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이 짧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짧든지 길든지 모든 위험의 순간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위험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험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까? 그 이유는 위험의 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위험의 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위험의 순간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 73편의 시 중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7편의 탄식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을 바라보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그 10년 가운데 소원이 하나 있다라면 사울왕과 여러 대적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좀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윗의 10년 가운데는 소망이었을 겁니다. 위험의 모든 순간이 이제 좀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의 순간에 기도를 선택한 다윗의 선택은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고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위험의 순간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어질 텐데 저와 여러분의 선택, 가장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최상의 선택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3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오는데 3절을 보실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3절을 세 번역에 보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지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3절 말씀만 봐도 다윗의 상황이 매우 급박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다윗의 상황이 거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게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파괴가 되어져서 완전 그 심령이 폐허가 되어진 겁니다. 폐허가 되어진 건물처럼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아무도 쓸모도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다윗의 심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다윗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비입니다. 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 심령 가운데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기도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위험의 순간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질 텐데, 다른 길이 없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바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릴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와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험의 순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위험의 순간에 다윗처럼 기도를 선택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의 다윗의 선택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위험의 순간에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입니까?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험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왕좌왕할 때도 많고 도무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렸던 목적지를 다시금 재설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위험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지만 위험의 순간 앞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면서 잘 달려나가면 어떠한 위험의 순간도 우리가 다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무엇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루틴, 스포츠 선수들에게 루틴이 있고 일상의 삶 가운데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지는 패턴이나 습관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루틴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조직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루틴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식사부터 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세수를 하고 씻기도 하고 또 아침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부터 합니다. 그게 반복되어지는 패턴, 습관입니다. 이것을 루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그 습관이 있으셨으면 그것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운동 루틴이 있겠지요.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동네 한 바퀴를 돈다든지 운동장을 돈다든지, 오늘 또 그 루틴이 있으면은 그거 그대로 반복적으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실행하실 겁니다. 일과의 루틴도 있겠죠.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부터 시작할 것인지 반복되어지는 루틴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잠자리 루틴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십니까? 일기를 쓰신다든지 하루를 돌아보신다든지 씻기도 하고 또 책도 읽는다든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밤에도 돌아가시면 그것 하고 주무실 겁니다. 주말 루틴도 있겠지요. 요즘 대부분이 주 5일 근무인데 그렇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루틴들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여행을 떠난다든지 낚시를 즐긴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자기만의 패턴과 반복되어지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런 반복적인 루틴이 주는 장점이 무엇일까? 인터넷에 보니까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생산성을 향상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자기 관리를 촉진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루틴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신앙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지는 패턴이나 습관을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 루틴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했던 것을 한 번 더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드셔야 됩니다. 이게 반복적인 습관, 루틴입니다. 머리맡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것,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운전을 하신다든지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드는 반복적인 습관적인 패턴. 일을 하다가 잠시 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중간의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무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과 루틴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는 1996년 4월부터 교육전사를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루틴이 있는데,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대학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 새벽 기도는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강당으로 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들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새벽을 깨우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는 일에 노력을 했고, 지금도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루틴입니다. 이제 그것 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다른 것 하게 되어지면 이상할 정도로 되어질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이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하루가 상쾌하고 은혜롭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루틴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루틴이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루틴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루틴을 꼭 점검하셔서 오늘부터라도 가장 좋은 큐티책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 시작하시고, 어떤 위험의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펴 들을 때에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남은 여생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어떠한 위험의 순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을 펴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의 순간이 왔을 때 다윗의 선택은 죽게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의 순간에 다윗의 선택은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죽게 피하여 숨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위험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주님께 숨어야 되겠다. 이 선택을 다윗이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위험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피하면 나의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데 세상과 사람에게 피하여서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세상 속에 피하여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무엇을 우리가 거기서 바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피하여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문제는 더 꼬이게 되어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험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한 다윗의 선택이 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험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선택은 세상과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험의 순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여 숨으십시오. 숨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앞으로 어떠한 위험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주께 피하여 숨는 인생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해결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다윗의 선택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의 순간을 맞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에게 사로잡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뜻도 있겠죠. 또 주변에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위험의 순간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과 뜻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의 순간에 저희의 선택은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이 주의 뜻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주의 뜻을 행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 항상 위험의 순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순간을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고 헤쳐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어떠한 위험의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선택한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 피하는 인생으로 사람의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어떤 위험의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